오늘은 복과 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했잖아요. 근데 곧 이제 내가 죽겠구나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갈 텐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일을 감당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많은 제자 중에서 이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12명을 공식적으로 세우셨죠. 세우시고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사도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죠. 아포스톨로스, 헬라어 이거 한글을 외워두세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 또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죠. 즉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대리자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선택받은 11명은 사도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거룩한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대열에서 이탈한 제외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고 가서 못 견뎌 괴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신자요 악한 자라는 프레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14절 15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12명의 사도를 뽑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은 12사도 중에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지난주 12사도 살펴보았죠. 10명은 순교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제 100세에 가깝도록 살아가면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도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죠? 사도, 12사도가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지 다 지켜보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까지도 다 지켜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했는데요. 그 유배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데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과 함께 뭘 보게 되냐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보여준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모습이 뭐였냐면 천국 예배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 천국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들을 가득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로 이제 세우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17절에 보니까 자리를 이동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날이 밝자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거기에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과 같이 이제 산에를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평평한 곳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서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무리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교훈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외우시라 그랬거든요. 천국 시민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대헌장이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그래서 5장은 뭐에 대해서 나왔냐면 천국 시민의 자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려앉아 입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시고 이제 전하셨어요. 그게 5장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 5장에 되어 있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나 이게 6장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은 그러면 천국 시민이 경계해야 할 건 뭐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경계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교훈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누가복음도 이렇게 보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조금 달라요. 좀 분량이 작습니다. 6장 그 하반부에 좀 이렇게 중반부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6장을 이제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보통 평지보훈 또는 평지설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어요. 서시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오늘 보니까 첫째 12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 12사도는 알겠는데 제자들은 또 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온 백성들 이랬어요. 이들은 이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유대 땅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무리는 뭐예요? 무리의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저 병이나 고침받겠다고 찾아온 일반 백성들로 지금 무리가 가득히 채워 있다라고 지금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치유받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쭉 이렇게 훑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과 이제 백성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생들은 그 목적을 뭘로 삼습니까? 복 받는 거.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내가 피하고 싶은 게 화를 당하는 거죠. 재앙을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인생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20절에서 26절 끝까지 그 말씀인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무엇이 복이에요? 복이. 내가 복 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적인 거나 어떤 생각되는 게 있지요. 그게 뭐가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거는 마음에 새기고, 난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접어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환갑 뭐 이런 칠순잔치 이렇게 가면은 그 어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줘요. 또 오복, 5가지 복 다 하도 해갖고 외우나요? 수, 부, 그죠?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해요. 5가지 복. 그죠? 수는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부는 다 알죠? 재물이 넉넉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는 거. 평안해야 돼. 그게 복 받은 거고, 유호덕, 그러면 덕스러운 것이 있어서 덕스럽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덕스럽고 선하게 사는 것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종명은 뭐예요? 천명을 다해서 아주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오복입니다. 5가지 복. 그리고 보니까 단순히 복이 돈만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덕 있는 삶도 살아야 되고 평안한 죽음까지 있어야 이걸 다 아울러서 전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쵸, 정혜원 청년? 예. 오복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모든 사람이 소망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이 바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 복을 더 나아가서, 이 복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하게 더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그 복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곧 사라지잖아요. 내가 꼴꼬닥하고 이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오복들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복은 사람에 따라서 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5가지를 복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8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4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8복의 첫 번째 복을 어떻게 말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복의 네 사복에서의 첫 번째 복을 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부자가 복이 있는 자라 하는데 예수님은 적게 가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수용이 되십니까? 인정 안 되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인격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없으면 진짜 사람 구실 못하면 인격에도 손상을 입고요. 행복도 침해를 받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없으면.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날 것이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저축하라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과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다른 의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마음대로 글자 그대로 막 이해하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요, 경제력이 없어서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 것만은 아니라 그 당시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의 정권 아래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왜 가난한 이들이 복된 이들이냐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 약탈하고 수탈하고 억압하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보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인식, 시대적인 정신, 그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이게 단단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런 시대의 인식이 가득했는데 지금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뒤집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그들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은 또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고 또 우는 자도 장차 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단순히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본절에서는 지금 얘기를 한 것을 더 첨부했습니다. 부사를. 지금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실을 반영한 말씀인 게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사람은 그랬어요. 지금 현실 속에서 굶주리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자들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그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뭐 이런 인식 가득했던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환영받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줄인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만, 자기가 믿는 신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큰 행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비록 지금 내가 고통받고 괴롭고 가난하고 굶주린 생활을 할지라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이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부하게 되었을지라 할지라도 이는 물질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찌질이 가난해서 뭐 거리에 그렇게 불황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있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였어요. 이 사람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도저히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지만 단순한 배고픔을 채우는 이 포만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을 줄이게 했던 악한 것과 부조리의 그 구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됨으로써 이제 생기게 되는 배부름, 그 배부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차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우는 자들입니다. 어그러지고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그 기독교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습니까? 지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거잖아요. 정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아픈 손이거든. 우리 교회는 한 몸이에요. 누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잘못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죠. 자신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욕먹고 배척당하고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여기서 이 당시 말씀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예견하시고 그들이 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복이라며, 예수님은 우리 천지 우주의 만물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앞으로 고통이 당할 건데 뻔히 보이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에 대한 인식,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심할 것이므로 고난이 닥쳐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내가 고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잘 전했더니 내게 힘듦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나 힘드네, 나한테 막 날 미워하네.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는구나. 기쁨으로, 축복으로 생각하고 복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증표야. 내가 예수가 없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이 거부해요. 싫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왠지 좀 그래. 자꾸,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 그래서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 이렇게 굶주린 자, 지금 울고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4가지의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서는 이제 정반대 이 말씀하시죠. 화에 대해서, 재앙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저주받는 자들의 삶은 어떤 행태일까? 그 행태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을 거래요. 그들은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부자가 화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당시 부자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백성에게서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숭배했어요. 재물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재물을 숭배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능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이제 배부른 자가 화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네요. 배부른 자요 이랬어요. 굶주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배부른 사람은 그죠? 내가 배부르면 배 안 고프니까, 남은 배고프면 사정 몰라요. 그죠?
굶주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이기적이고 그냥 방종하며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그리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은 너희가 이제 곧 줄이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맛나죠. 이게 뒤집혀야. 그죠? 셋째로 뭐냐면 지금 웃는 자가 화받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웃지 말아야 되나? 울상이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자고해. 그래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어. 회개할 거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회개할 것도 없고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너 지금 웃고 있냐? 그냥 히히 웃어서 웃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자기 다 만족하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또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근심은 본질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다른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서 네 번째 얘기예요. 네 번째 복을, 네 가지 복을 얘기했고 네 가지 화를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어머, 칭찬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칭찬받는 것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직분자에게는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죠. 6장에 보면. 그죠?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 이러셨어요. 뭐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겠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행태와 그 사회적인 풍조, 그죠? 사회적인 이 구조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아요. 와,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현세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 과거에 칭찬받는 거짓 선지자처럼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처럼 너 칭찬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예수를 잘 믿어서 선하게 살아서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고래가 춤을 추면 안 되죠. 물속에서. 그죠? 예수님의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세상에서의 그 기준, 가치 기준과 하늘의 그 기준이 정반대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처음에 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정반대, 하늘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가치를 하늘까지 그대로 이렇게 연결하여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복과 화는 그리스도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받고 또 저주받는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화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